히브리서 1편입니다. 히브리서 역시 기록되었던 당시 역사적 상황을 알고 시대와 문화적인 배경과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는지를 먼저 알고 성경을 읽는다면 더 공감되며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상황과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에 하나의 측면만 바라보고 이해하려 하시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4년 7월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새벽으로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든 순간 로마의 경기장 서북 쪽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에는 그 당시에 전문으로 불을 끄는 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을 끌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있었음에도 불이 난 줄 알았을 때는 불을 끌 수 없는 상황까지 번졌습니다. 로마는 수백 년 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좁은 거리며 오래되고 낡은 집들로 인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순식간에 불이 번집니다. 기록된 문헌에 이 당시 로마는 14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그중 10구역이 소실되었으며 이 불은 5일에서 6일 정도 불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을이 5일에서 6일 정도 계속 불타고 있다면 끄기가 어렵습니다. 불을 끈다는 개념보다는 타서 스스로 소멸되게 두며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그 맹렬한 불로 인해 집들이 무너지고 길이 가로막혀 사랑하는 가족들이 집에 남아 있었어도 어느 누구도 다시 들어가서 도울 수 없었으며 가족들의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에도 구하지 못하고 높은 언덕으로 피신하여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언덕에서 바라보는 동안 자신의 임신한 아내가 혹은 연로한 부모님이 장애를 가진 자녀가 아빠, 엄마를 외쳐도 달려가 구하지 못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불이 자연적으로 꺼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으며 5, 6일이 지나면서 사그라들 줄 알았던 불이 돌풍이 불어와 더 맹렬하게 불타버렸습니다. 공식적인 문헌에 총 9일에서 10일 동안 불이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이 꺼진 마을로 내려가서 본 광경은 처참함과 끔찍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로마 시민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버린 그 상실감과 공포로 이성을 잃고 그들의 마음이 분노로 바뀌어 도대체 왜 불이 났는지, 누가 불을 질렀는지, 불을 지른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 방화범을 찾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14구역 가운데 10구역은 불에 타 소실되었지만 나머지 4구역은 불 하나 거슬리지 않고 괜찮았습니다. 불타지 않은 이 구역은 강 북편에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이 지역은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이런 대화재에 어떻게 유대인들만 아무런 피해가 없느냐고 유대인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부인인 포비아가 그런 의심을 막아줍니다. 기록에 의하면 황제의 부인인 포비아도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냐고 묻고 또 물어서 경기장 북서쪽에서 첫 번째 불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54년 로마의 황제 네로가 즉위하면서부터 네로 황제가 위대한 로마를 초라하게 두지 말고 로마 도시를 쓸어버리고 로마를 훌륭하고 멋지게 재건해보자고 한 곳이 바로 서북쪽이었기에 로마인들은 황제를 의심하였고 성난 로마의 시민들이 농기구를 들고 네로가 살고 있는 황궁의 뒤뜰 100m 앞까지 쳐들어갔으며 군인들조차도 성난 군중을 맡기는 역부족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네로가 겁이 나서 방화범을 지목할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지목하여 누명을 씌우고 맙니다. 또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피를 먹고 인육을 먹는다고 생각하였으며 근친상간이나 하는 자들이라고 오해하였습니다. 그것은 로마인들이 성만찬식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또한 신자들 간의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호칭의 문제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한 오해가 로마인들을 더 부추기는 원인이기도 하였습니다.
64년에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성난 마음과 분노로 이성을 상실한 그들은 분노를 쏟을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네로 박해입니다. 그 유명한 네로 박해는 로마의 대화재로부터 시작된 일이며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이미 세계사 기록으로도 다 나와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로마 사람의 상실한 마음과 분노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집들도 같이 불탔으며 그리스도인들의 짓이 아니라는 걸 아는 로마인들도 있었으나 분노에 찬 로마 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냅니다. 더군다나 네로가 허락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고문을 하고 죽입니다. 이 네로 박해는 로마 시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로마 밖으로 도망가면 피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90년대의 도미티안 박해는 로마 전역에 일어난 박해로서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땅굴을 파서 거기로 피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카타콤이라 부릅니다. 이때부터 이 카타콤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이 카타콤은 홀처럼 넓게 판 곳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거의 지하에 거대한 도시를 만듭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동굴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알아도 못 들어갑니다. 그 동굴이 너무 복잡하고 미로 같아서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잡아온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여 알아보려 하였으나 그들은 고문에도 말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화해의 식탁처럼 자녀들과 가족들이 식사를 하게 하여 호의를 베푸는 척 하면서 어린 자녀들에게 염소털이나 양털로 된 옷을 입혀서 아이들을 돌래 보내면서 사냥개를 풀어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녀가 사냥당해 처참히 죽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로마는 지금도 그렇지만 스포츠, 레포츠가 유명합니다. 한때 로마에 유명했던 게 사냥입니다. 사냥은 사람 혼자 하지 않습니다. 로마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냥개가 있습니다. 핏볼이라는 굉장히 용맹해서 맹수가 나타나도 물러서지 않고 한 번 물면 목을 잘라야만 놓는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사냥개를 잡아다가 개를 2, 3주 정도 굶기면서 그 개를 창으로 찔러 악에 받쳐 금방이라도 풀리면 무엇이든 물어뜯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개를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 두고 그리고 자녀들을 보내며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개들에게 자신의 아이의 목을 물어 찢기며 죽어가는 사냥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들에게 부모를 잡아와서 같은 방법으로 하려 하자 그들 중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 잡혀옵니다. 알 수 없는 카타콤을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누가 배신을 했는지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분쟁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카타콤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익투스 물고기 표시입니다. 진짜 익투스 표시로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오고 그리고 교회가 분열되고 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자신의 부모를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팔았다고 원망하며 너 같은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너 살려고 다른 사람을 파느냐고 원망과 조소와 거짓말 등 살려고 온갖 몸부림으로 배교하고 서로를 원망하며 처참히 무너지는 교회를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상황이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네로 박해하면 글래디에이드처럼 싸우는 것을 생각합니다.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기록된 문헌에 그리스도인들을 데려다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녀노소 없이 옷을 발가벗겨 강제로 성행위를 군중 앞에서 하게 하며 수치와 조롱을 주며 모욕과 사람이 사람을 처참히 짓밟고 그러고 나서 맹수들을 풀어 싸우게 만들어 죽입니다. 사람을 가지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들이 불타서 죽었으니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죽어야 한다며 도시 입구에 사람에게 초를 발라 하루 종일 매달아 놓았다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로마 군인들이 매달린 사람들에게 불을 놓아서 죽입니다. 아십니까? 인간의 죽음 중에 극한의 죽음이 불타서 죽는 것입니다. 끔찍하고 처참합니다.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고문이 그 시대에 다 동원되었습니다.
분노하고 상실한 로마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네로 박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로 박해는 피할 수 있는 박해입니까? 없는 박해입니까? 피할 수 있습니다. 나 예수 몰라. 그 무슨 동정녀에서 났냐고. 예수님을 욕하면 됩니다. 난 몰라. 이 한마디 하면 됩니다. 실제 기록에 의하면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배교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죽습니다. 그런데 배교한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로 나눕니다. 진짜로 배교한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고문당하고 죽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 배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말씀도 나오겠지만 제가 로마의 대화제라는 BBC 영상인 로마의 역사를 보니 배도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러분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부모님이 내게 말합니다. 얘야,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간대. 그래서 시가지 입구에 매달아 불로 태워 죽이고 경기장에서는 벌거벗기고 온갖 끔찍한 짓을 다 하고 죽인다더라. 내가 그런 걸 봐야겠냐? 라며 여러분의 부모가 말하며 말립니다. 남편이, 아이들이 매달리며 하소연합니다. 지금 바로 옆 동네 와 있단다. 이제 곧 우리 마을에 온다더라. 동네 사람들이 너 그리스도인인 줄 다 알아. 한마디만 말해라. 예수 모른다고. 그리고 나중에 너 열심히 믿으면 되잖아. 설마 예수님이 사랑이 많다면서 그거 하나 이해 못하시겠니?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때 로마 군인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 예수 믿지? 그 군인 옆에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아는 이웃이 옆에 있습니다. 그때 너 예수 믿지라고 할 때 어찌하시렵니까? 그러나 그때 머뭇거리면 잡혀갑니다. 이때 로마 군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는 데는 전문가들입니다.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배교한지 가짜로 배교한지 구분해냅니다.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을 골로새움 좌석 제일 앞에 세웁니다. 로마 시민들은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이 벌거벗겨져서 들어오는 순간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음란한 짓을 하고 맹수가 와서 사람들과 싸우면 더 크게 열광하고 소리 지르고 즐거워합니다. 자신들의 옷을 던지면서 일어서서 환호성과 함께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이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로마 군인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면 진짜 배도가 아니며 로마 시민들처럼 같이 열광해야 합니다. 같은 동족을,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배도한 이들의 갈등, 처참함, 비참함, 그러한 마음들, 진짜 배도했다면 로마 시민과 같이 환호성을 지르고 열광하며 웃고 행동하고 하겠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어떨까요? 두려움에 거짓으로 배도한 이들은 어땠을까요? 어제까지 형제 자매로 서로 도우며 서로 성경을 나누고 가르치고 한 사람들이 자신과 눈을 마주치며 바라볼 때 그 갈등, 처참함, 비참함, 가짜로 배도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견디지 못해 스스로 경기장에 뛰어들어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그들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야만이 이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아픔은 그들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믿는 이들에게 더 큰 두려움입니다. 다니엘에서처럼 사자굴에서 천사가 나타나 구했다더라. 혹은 풀무불에서 건진받거나 한 것처럼 그 어려운 시점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했다라는 말이 있었다면 그들은 힘들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된 흔적이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그들 중에는 도대체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지? 왜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지? 성경에 있는 그 약속들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나? 기도 들어주신다면서 왜 안 들어주시는지 하는 수많은 믿음의 갈등과 그러다가 예수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달된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독서하듯 좋은 차를 마시면서 읽는 성경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그 미친 개가 내 자녀의 목을 물어뜯고 있을 때, 사자가 우리를 물어 죽이려 할 때, 불에 타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강제로 수치스러운 짓을 하게 할 때, 로마 군인들을 피해서, 계곡에서, 들판에서,
혹은 카타콤 안에서 한 치 앞도 모를 공포 속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으려고 매달리는 그 사람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렐레기오 리치타라는 라틴어인데 로마 공식 인증 종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는 여러 나라, 여러 문화, 여러 종교가 있어서 어느 한 종교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를 인정합니다. 로마에서 유대교는 로마에서 공식 인증 종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유대교란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며 또 그리스도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유대교인들을 잡아오면 군인들이 벌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구별해 내야 했습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물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잡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위안이 되죠. 똑같이 하나님 믿으니까요. 또 똑같은 구약을 믿지 않습니까? 왜 유대교 믿으면 안 될까요?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대부분 유대교로 넘어가 배교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갈등,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되나? 지금껏 하나님을 믿었는데 정말 예수를 믿어야 하나? 라는 갈등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인사말이 없습니다. 곧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는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서론과 인사말이 없습니다. 저자 소개도 없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말하며 이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라고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라고 바꾸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하며 또 사람 편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말하고 사역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선지자가 기록한 것은 열왕기 상하이며 제사장이 기록한 것은 역대 상하입니다. 그러기에 이 두 성경은 같은 사건, 같은 사람인데 평가가, 즉 내용이 다른 이유는 오류 때문이 아니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구약에서 선택하신 방법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을 주어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선지자에게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의 역할이 기적도 있고 꿈도 있고 예언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 보이시며 선지자의 역할과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구약에는 17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39권의 구약 성경 가운데 17권이 선지서입니다. 예레미야, 스가랴, 요엘, 하박국, 이사야, 에스겔, 말라기야 모두 훌륭한 선지자들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가 뛰어날지라도 한 선지자에게 모든 계시를 다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받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17명의 선지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이 바뀌었다라고 마지막 날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선지자를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언급된 모든 선지자의 계시와 기적과 환상을 합친 것보다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며 우리가 그런 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선지자에게 가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 말씀하실까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선포하며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경계해야 하며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신부든 집사든 권사든 아니면 용한 기도터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며 길이며 생명이십니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수많은 학자들의 이론과 논쟁거리만 가득한 성경 공부, 미래를 다 알 것 같은 성경 공부를 마지막은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하셨으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가 무엇이 어떻게 되더라, 어떤 나라가 어떻게 되고 무엇이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사람들은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이런 곳에 예수님이 있을까요? 미혹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없는 성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구약에 언급된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분이시며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면서 또 히브리서 3절에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어떤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유업으로 받으신 분, 하나님의 영광이며 본체가 된 그분, 그 영광과 그 찬란함과 그 존귀함과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 되심의 광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믿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런데 그분은 2절에 보시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창조자 그러면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만의 작업이 아니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분이 끌어낼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영광을 다 쏟아부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한마디의 말씀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능력보다 뛰어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공허함에서 혼돈 가운데 있는 세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혼돈 속에 질서가 있을지어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을지어다 할 때 그 어떤 어둠도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어두움에 하나님의 빛을 선포할 때 무질서가 질서로, 공허함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로 충만해지는 것이 오직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개인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내 가족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깨어나도 저 자식은 안 돼.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누구도 거부하지 못합니다. 창조주의 말씀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그 말씀이 어두운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 거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사망의 권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거부하지 못합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느니
지극히 높으신 분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사모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는 절망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 교회에서 유대교로 배교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이제 마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도 말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 39권 중에 17권이 선지서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성경의 모든 선지서 17권의 예언들을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다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보니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예언서의 92%가 현재에 대한 것이고 7%가 미래의 것이고 1%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선지서의 대부분의 말씀이 앞으로 일어날 일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지만 아닙니다. 즉 선지자들의 가장 주된 관심은 현재였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 처해졌는지, 사마리아가 왜 포위되었는지, 예언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예언이라는 이 단어는 먼 미래를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즉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맡겨진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다 하여 미리 예자가 아닌 맡길 예자로 쓰여진 것, 즉 맡겨진 말씀이라는 예언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미리 예자로 생각해서 아주 먼 미래의 일을 생각하며 성경을 풉니다. 성경의 핵심은 현재의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언자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맡겨주신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이 진짜 선지자이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혀 하지 않은 것을 전하는 자들인데 구약시대이나 지금이나 그럴듯한 말에 사람들은 미혹됩니다. 우리가 거짓말장애는 쉽게 구별합니다. 그러나 사기꾼은 즉 속이는 자들,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거나 비슷하게 흉내내는 사람들은 당해내지 못하고 쏘아버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들의 가장 주된 관심은 현재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는 때가 언제 보내셨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평화로울 때인지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진 위기에 있을 때 보내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이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으로 하여금 회개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건강한 예언에 대한 정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점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제대로 잘 듣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날에 심판이 이를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화는 타임머신을 주제로 한 것인데 애인을 공원에서 만나기로 한 남자가 여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길 건너에서 여자가 걸어오는 중에 도로 옆 골목에서 강도가 뛰어나와서 여자에게 무엇을 빼앗으려 실강이를 하다가 남자가 보는 앞에서 강도가 여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과학자였으며 애인의 죽음으로 이 남자가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타임머신을 만들어 애인이 죽기 30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애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경우를 수십 번을 다르게 피해가지만 여자는 결국 다 죽습니다. 결국 여자는 죽고 맙니다. 아무리 피해보지만 모든 경우를 다 동원하여 피해보지만 결국 여자는 죽었습니다. 이 남자가 시리에 빠져 친구에게 왜 노력하고 미리 알고 가는데 못 살리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친구가 말해줍니다. 넌 절대로 과거로 간다 하더라도 너의 과거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며 이유를 말해줍니다. 너가 타임머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너의 과거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가끔 과거로 가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거가 바뀐다면 현재의 내가 바뀌어버립니다. 실제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현재는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살아온 것의 결과입니다. 지금 내 모습, 내 가정은 과거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즉, 지금 나를 바꾸면 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뒤의 모습이 지금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산다면 10년 뒤에도 똑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자들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은혜 받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걸 깨달은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키면 내일이 바뀝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주된 관심은 현재인 것이며 오늘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며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히브리서 3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4장 7절 또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이와 같이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 모두가 오늘을 말합니다. 현재의 상황은 못 바꿉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결과이니까요. 그러나 지금 내 삶의 방향을 틀면 앞으로 10년 뒤가 바뀝니다. 오늘까지 이 죄 짓고 내일부터 바꾼다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도둑질, 강도짓, 거짓말, 온갖 나쁜 짓, 오늘까지 하던 사람이 내일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정론과 운명론이 이 부분의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헷갈려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미래는 못 바꾸나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회개해도 못 바꾸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러 결정하셨는데 요나에게 그 얘기를 듣고 니느웨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심지어 동물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아수르의 문헌과 종교학에 의하면 아수르의 종교는 회개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수르의 종교는 그 신이 원하는 재물을 가지고 가서 그 신을 달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을 달래는 것이 유일한 것입니다. 아수르의 신이 원하는 것은 인신제사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렇게 안 합니다. 아수르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아수르 왕도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자 하나님이 그 심판을 미루십니다. 이렇듯 미래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축복은요?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결정하시면 무조건 축복이 임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 36장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더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거야. 에덴 동산같이 하실 거야. 하시며 그렇게 동산같이 하실 거야 하시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이루어지겠지요.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구하여야 주신다고 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정되어 있어라고 하며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이 요여할까요?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받을 수 있는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축복받지 못합니다. 또한 내가 어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진멸하기로 결정했다 할지라도
내가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진노도 돌이키십니다. 하박국에 의하면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 중이라도 구원을 베풀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든 지금 돌이키면 됩니다.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소서. 또한 소수의 저희들이 매주 하나님의 말씀에 살과 피를 나눌 수 있게 허락하시어 성령님의 도움으로 양식을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고 저희를 이 순간 새롭게 만들어 주시어 저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저희 안에 살기를 원하옵니다. 또한 연약한 저희를 살펴주시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소서. 저희 각 가정에 주님의 이름으로 자비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